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너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영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 앉아 계신 좌석에도 좀 밝게 불을 켜시죠.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참 세밀하게 기록을 하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일부러 밝혀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분명하게 얘기할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출산 후에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을 말하죠. 뭐 그럴 수 있지, 없으니까 어디에 의견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말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오신다, 예언대로 된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왜 그렇게 될 거라고 또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냥 됐을 리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다 하는 이미지를 주거나, 겸손하게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이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소문나지 않게,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고, 그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죠.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영광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환한 빛. 또 천사들이 한둘도 아니고 천사들이 옆에 섰다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옆에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에 목자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표적을 봐야 믿으니까.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말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이건 나중에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가끔 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끔 나타났던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뭐 어쩌다 보니 밤에 오셔야 됐고 또 다 자고 있는데, 그래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안 자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또 목자들밖에 없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나타나야 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에도
충분한 기획을 하시고 연출을 하세요. 최고의 효과를 거두시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이 상황을 어쩌다 보니 어디에, 어쩌다 보니 누구를, 어쩌다 보니 그때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전부 다 계획하신 대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알리셨을까? 하나님께서 훗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을 잘 먹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목자들을 먼저 만나셨을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다윗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 출신으로 바로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동이었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막내 아들로서의 그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우십니다. 한 양떼를 지키는 한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과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나사렛 출신의 아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최고의 왕 중의 왕, 목자로 세우심을 입는 것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려고 일부러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또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데 몇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런 게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누가 그분을 가장 먼저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왜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왔을까? 그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신들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헤롯 왕 보세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일은 또 왜 일어났을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 위에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는 포악한 정권이, 포악한 세력들이, 포악한 사람들의 힘의 논리들이 득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로다 하는데 이 평화가 딱 한정돼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천사들에게 영광이다, 혹은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영광이다, 막연하게 하늘의 영광이다가 아니고 영광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될 평화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든, 딱 그 범위가 한 시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있고, 주신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다 정리된 대로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담, 평화라는 것은 잘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혜택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결과로 너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누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누리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나는 누리죠. 그 사람은 얼마나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이 평화, 이 열쇠의 삶,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왜 말구유고 왜 목자들이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구유가, 말구유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그냥 구유가, 이 목자들을 내가 기뻐한다. 이 구유를 기뻐하고 이 목자들을 기뻐한다. 내가 결정했다. 이들에게 내 아들이 구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다. 왜요? 제가 이미 여러 상황을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야. 내가 구유를, 내가 목자들을 결정한 거야.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다윗의 후손 왕이 계승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규모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수준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할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 내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구유, 이 사람들이다 목자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 구유에 물어보면 되죠.
어떻습니까? 충분합니다. 다른 욕심, 목자들에게 어땠어요? 충분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 뭐 이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이 목자. 뭐 좀 다른 거 뭐 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뵙고 예배했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구원받고 이곳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 예배 중에 로마서 11장 36절을 자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암송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이게 내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딱 한 번만 들으면 얘네 다 배웠는데 요새 내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여기다 이 사람들이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앞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들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감사한금 드리는 그 손길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사랑하는 또 저희들이 해내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